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10월달 매일 성경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우리가 이제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서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있어서 두 파트를 나눠서, 그러니까 총 세 파트를 해서 짧은 시간에 나눠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셔서 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때로부터 약 한 6개월 뒤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매우 궁금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교리적 문제, 그 가운데서 사도권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를 시켰죠. 이런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전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한 3년간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만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가 고린도 소식을 전해 오게 되죠. 그리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때 그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던 것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점이 크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이 크게 대두가 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가르침대로 잘 각성한 자들 향해서 서신이 기록됩니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잘 이렇게 각성했던 자들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격려와 권면이 함께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 격려와 그리고 권면이 이 속에 함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을 여전히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거짓된 교사들이란 이런 부분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도증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닌 가짜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12사도들이 사도증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반박을 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도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나의 사도증의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권을 모함하고 있는 거짓된 선동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가 일침을 가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이 퍼뜨렸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함과 그리고 책망의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후서는 크게 이런 두 가지 특징이 가집니다. 하나는 격려와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단호함과 책망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담겨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51년부터 AD 51년부터 약 한 52년 사이에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린도는
앞에도 뭐 전서 때도 말씀을 대충 해서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는 헬라 지역의 제1의 상업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요소. 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특히 거짓 교사들이 이 난무했는가 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헬레니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휘감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의 지식을 앞세우면서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고린도는 그 헬라 지역의 제1의 상업 도시입니다. 헬라 지역의 제1의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의 제1의 상업 도시임과 동시에 아가야 지역의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 자, 이런 고린도는 매우 문무가 발달했죠, 그죠? 문무가 발달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헬레니즘이 발달하였고, 이 속에 가지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사상들을 교회에 심어놓죠. 자신들의 사상들을 교회에 심어서 자신들의 권한과 권세를 거머쥐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흔적을 지우는 가장 근거가 뭔가 하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말이야. 그때 그가 왜 교회에서 녹을 먹지 않았는가? 왜 그가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는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부인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정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해를 받지 않는 것.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들이 헬레니즘을 그 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철학적이고 그런 헬레니즘 속에 구원론이 전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행위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만연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으로부터 약 6개월 뒤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자, 이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은 세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불신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런 불신을 해소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질서의 신앙을 확립하는 것. 그 사이에 하나의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틀을 이렇게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과, 그리고 8장부터 전체적으로 9장까지, 8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렇게 세 기둥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8장부터 9장은 앞, 뒤를 연결하는 측면의 하나의 실천 사항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래 사도와 성도 간의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부분들, 사도와의 불신을 해소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1장부터 7장 속에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을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와 신앙의 확립에 대한 문제, 교회의 질서, 그리고 신앙의 확립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와의 불신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이 누구로부터 지금 야기된 것입니까? 이 큰 세 가지 문제가 교회 불신, 교회 질서, 신앙의 확립, 이 모든 문제가 거짓된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먼저 전반부 1장부터 4장까지의 전반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나중에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묵상할지는 보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도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따라서 사도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방문 계획, 이런 부분들이 1장부터 2장 속에 전거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에는 보면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재방문, 이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방문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재방문이 왜 변경이 됐는지 여기서 변경에 대한 사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게 되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가 재방문을 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왜 그가 변경을 시켰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가 책망을 했는데 또다시 그가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책망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신앙을 꺾어버리고 이런 염려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재방문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거짓된 교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에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장부터 2장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재방문의 변경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6장 10절까지. 3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은 복음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적인 측면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의 원리. 복음사역의 원리. 이 복음사역의 원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사역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용서에 대한 문제,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 복음사역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의 사역의 원리는 용서의 원리,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리, 그런가 하면은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의 원리, 화목의 원리, 일꾼에 대한 원리, 그리고 화목에 대한 원리, 이런 부분들이 대표성으로 복음사역의 원리 속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3장부터 6장 10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사도권과 재방문하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 그 다음에 복음사역의 원리, 복음의 사역 속에서 어떤 원리 속에 임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들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장 끝까지죠. 7장 16절까지 6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권고와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권고와 훈계.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와의 불신을 해소하는 측면,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을 때 또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봐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자신의 사도권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가 올 수 있는가? 못 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또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1장부터 2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중심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서두에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던 이유들이 그 앞에 다 나타납니다. 앞에 다 나타나고 뒤에 것은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각 서신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인사말 있죠, 그죠? 그 인사말을 할 때에 고린도 후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그 내용 속에 그가 그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는 목적을 거기다가 짧은 문장 속에 다 담아내어가고 그는 안에 내용들을 풀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는 방식은 나중에 후에 속사도 교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폴리갑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가운데서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로서 마치 바울의 서신서를 닮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서신도 바울의 모습을 거의 뭐 판박이처럼 닮은 모습으로 써 내려가거든요. 그때 그들이 서신을 쓸 때 제일 앞에 서두에 그 전체적인 서신을 쓰는 목적과 이유를 단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권고와 훈계를 한 다음에 권고와 훈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과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화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안에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 사역을 그가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복음 사역을 그냥 단순하게 그가 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사도에 대한 그가 변증을 했던 그 이유도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가 이 변증을 했던 이유도 전부 다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변호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변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불신을 해소시키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방문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다시 취소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사역의 원리를 설명하고 권고와 훈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고린도서가 특징적으로 또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구제헌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제헌금. 특히 구제헌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헌금했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또한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자신이 도착해서 헌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헌금을 좀 해둬라. 그럴 때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받아가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구제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제 헌금이 바로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은 단순한 구제 헌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구제 헌금이 가지는 이 성격들은 그저 가난한 자를 돕는 성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구원론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론 부분들에 대해서 충돌이 막 생기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리즘 속에 빠져 있었고, 헬라인 쪽에서는 헬레니즘 속에 빠져 있었고, 이런 속에 혼동 속에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바른 교리 속에 하나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깊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유대주의 사상이 있는 유대주의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구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도 구분해서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반사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또한 할례를 행한 속에서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도 절충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또한 중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오는 헌금을 기쁘게 정말 한 형제라는 개념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거두러 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제 헌금을 거두러 갔을 때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대로 표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구제 헌금은 그 당시에 단순한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 이 사상들이 아직도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사상들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헌금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사랑의 실천이 8장부터 9장까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이 구제 헌금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리고 한 자매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가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었고, 사랑의 실천을 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와 신앙의 확립입니다. 자, 앞에서도 그가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이미 거론을 했죠.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심지어 내가 사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뒤에 가면 삼성천에 대한 문제까지 그 내용들이 쭉 다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서 보도록 하겠는데, 12장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자신이 삼청천에 갔다 온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짓된 교사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아주 교회를 어렵게 흔들어 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권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증명서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나중에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일로 띄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구제는 하나의 징검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3장부터 11장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복음사에게 변호를 하고 있다면은 11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의 변정입니다. 변정.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복음사에게 변호였다면은 이제 11장부터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을 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잡고 신앙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 12장 13절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사도권의 변호.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이때에 이 사도권을 변호할 때에 그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낼까? 여러분들이 안에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말씀드렸죠. 그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삼층전에 갔다 왔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광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 14절에서부터 13장 10절까지 12장 14절에서부터 13장 10절까지는 그가 제3차 방문을 계획을 합니다. 제3차 재방문을 통보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3차 방문.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재방문은 제2차 방문이죠. 2차 방문이 취소된 이유를, 2차 방문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제 다시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제3차 방문을 향해서 통고하고 권고를 할 때에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거짓된 교사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가게 되면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장 2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거짓된 교사가 사도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행위론에 대한 구원론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잘못된 질서를 확립하고 신앙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제3차 방문을 통고를 하게 되고 그가 권고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짓된 교사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13절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할 때에 축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축도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함께 구제하는 일에 동력을 이루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13장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가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을 할 때에 고린도 소식을 누가 들고 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디도가 들고 왔다 그랬죠. 디도.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티도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은 가장 후에 적었던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을 하게 되는 마지막 서신이 되죠. 마지막 서신. 이때 그가 보면은 이제 마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 마가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누가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자신과 함께 동역을 이뤘던 자들이 배신하고 떠났던 내용들, 그 가슴 아픈 내용들을 디모데후서에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는 또 달리 고린도후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때 축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축도를 했다는.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마무리에 보면은 처음과 마무리를 보면은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축도함으로써 그 서신서를 마무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아꼈습니다. 물론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측면에서 서신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쓸 때에 아주 좀 그 직격탄적인 측면의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마 분노를 내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는 측면이 아니라 아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누굴 향한 분노입니까? 그렇죠. 거짓 교사를 향한 그리스도의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노. 그리스도의 분노.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에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후서에 대한 개론은 여기까지 보고 뒤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를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